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저희 집에는 사과나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하게 열매가 잘 안 열려요. 하나는 가을만 되면 한 30-40개 정도가 열매가 많이 맺혀서 저희가 잘 따고 있는데, 하나는 한 10개도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무 열매를 보면서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관리를 하고 하는데, 한쪽은 약간 병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을 해서 아마 곧 뽑아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감나무나 아니면 아보카도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매 맺지는 못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내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상하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포도원에 원래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삼으셨는데, 우리와 같은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 이방 민족,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지라. 그 열매를 심었어요. 좋은 땅에, 포도원이라는 것은 가꾸어서 거름도 주고 잘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누가요?
주인이 와서 포도 관리하는 사람,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 일하시는 분이죠. 그분에게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와서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인은 결정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처럼 결정했어요. 그 나무를 뽑아버리려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누가요? 그 과인, 포도원 지기가 얘기했어요. 일하는 분이 주인님,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3년이나 잘 키웠는데 곧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번에도 거름을 많이 주고 잘 보살펴 가지고 한번 열매를 맺어 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좋으면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도 이 축복의 땅에 심겨졌습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운데 열매가 없다니요. 어떻습니까?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땅을 버리느니 차라리 찍어 없애버리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과원지기가 간청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이 좀 번쩍 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포도원처럼 좋은 이 미국 땅에 저희 가정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잘 살게 해주셨는데 제 삶에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은 뭐 그래요, 한 3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열매가 없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쩌면 올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 해결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잘 들으셔서 뽑혀 버림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모두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그 말씀을 눈물과 감격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감동이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모두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마음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좋은 옥토로 바꾸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나는 길가 같은 마음밭인가 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 설교 아니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라면, 딱딱한 땅 같다라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깊이 심겨지지 않고요, 그냥 굴러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2절에 예수님께서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요,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룻만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니까 너희 식구들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 딸과 사위들에게 급히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19장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의 반응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슈퍼볼 게임이 있다고 모두 다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저는 사실 그 게임 자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 아들도 너무 신이 나서 오늘 누가 나오고 어떤 팀과 싸우고 이렇게 전략을 세울 것이고 이렇게 얘가 이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도,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관심이 없다라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우리의 관심을 다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인가 있을 거야, 영의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라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여 결국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무서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길가에 있는 사람이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봉사를 하여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마음은 바위 같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돌짝밭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요, 이게 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돌짝밭이 돌들이 많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서 습기가 있으면 싹을 틉니다.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믿는 상태입니다. 귀가 열리고요, 그래도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감격해서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해가 뜨고 습기가 사라지면 바로 말라 죽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시련이 오면요, 쉽게 시험에 듭니다.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배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배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 말씀에 감격해서 있는데 어려움이 와? 왜 이러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하면서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도 목장이나 교회에서 성도 간에 아니면 사역자 간에 어떤 마음 상한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시험에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는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under construction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마음밭은 가시밭인가? 가시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가시떨기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가시덤불이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가시 자라긴 자랍니다. 열심히 자랍니다. 근데 그렇지만 거기에 가시덤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듣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사모해서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며 오랜 신앙 연륜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다고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늘 불안하죠. 사실 지난주에도 제 딸이 시애틀로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비행기가 고장났어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요 근래에 비행기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턴다운 시킨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씻어주고, 그 눈물을 씻어주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더러운 발을 입을 계속 맞추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죄를 알았던 것입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그렇게 했더니 아유 찌찌찌 했던 거 보니까 그 여인이 어떤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만나고 나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비교하시면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 결정하라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돈을 섬길 것인가.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하는 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한 것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모은 것이지만, 내가 그렇게 쫓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찌르고 고통을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쾌락이라고 나와 있고요, 플레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술도 끊어야 돼, 또 내가 좋아하는 그 골프도 쳐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 못 치잖아. 또 여행도 내가 다니고 싶을 때 주일날 예배 교회 다니면 뭐 여행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예 교회 근처도 안 갈래,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더 덜 좋은 것에 미련을 두겠습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재원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짬뽕을 먹었는데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먹던 그 짬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도 너무나 많이 주시고 이 재료가 너무나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서 세상에 이런 맛이 있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말 때만 되면, 생각만 하면 재원으로 달려가서 짬뽕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거기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재원이라는 곳은 이제 문을 닫아서 다른 곳에 다니다가 이 근래에 또 너무나 맛있는 짬뽕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광고가 되니까 말씀을 못,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집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 모든 집은 이제 가지 않고 그 집만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은 우리가 세상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혹시 모르신다면 제가 자신 있게 개런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런 이생의 걱정과 근심과 재물과 그런 향락을 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답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가을 수확기가 지나면요, 그걸 다 자르고 하면 바로 땅이 얼기 전에, 이제 한국 같으면 땅이 얼기 전에 그것을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오늘의 해답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너희의 묵은 땅, 과거에 죄진 그런 삶을 기경하라, 컬티베이트하고 다시 뒤집어 엎고 이제는 그 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묵은 땅을 갈아엎을까요? 플러튼 좋은 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 마음밭이 길가라면요, 아니면 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면요, 아니면 가시덤불처럼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또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엎드려 자더라도요, 여러분 기도의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은 스스로 기경될 수 없습니다. 땅이 어떻게 혼자서 막 돌짝밭이 갑자기 옥토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할 수 없습니다. 길가의 땅이, 돌짝밭이, 가시덤불이 스스로 갈아엎어질 수 없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땅을 이미 다 경작하시고 기경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우리의 딱딱해졌던 마을, 그 길가의 땅이, 돌짝밭과 같은 그 땅들이, 가시가 뻗어져 있던 그 땅들이 뒤집어져서 열매 맺기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통의 그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서 영원한 행복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잘 기용된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귀한 그 말씀의 씨앗들이 100배 아니 10,0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간구하시는 귀한 플러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의 이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 교만했던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재물을 사랑했던 탐심들, 그리고 향락에 빠졌던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10,0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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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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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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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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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순종하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르튼 좋은 교회와 또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